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 번째 사명을 받았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이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 사명,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가요? 순종이 무엇인가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고대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니느웨의 성벽은 높이가 30m에 달하는 아주 큰 성이었고, 성벽 위에는 6대의 마차가 한 번에 동시에 달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면적은 니느웨 성을 도는데 3일이나 이렇게 걸리는 그런 큰 성읍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성에는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은 이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네.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 니느웨 성에 이 어른까지 합치면 대략 6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순종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그냥 하루 동안 다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그냥 간단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 성경의 그 분위기를 보면은 대충 이렇게 선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서 전체의 분위기로 보아서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이 가능하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긍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냥 이렇게 전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어요. 요나는 단 하루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냥 하루만 외쳤는데 대충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소식은 이 니느웨 왕까지 소식이 들려가지고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짐승조차도 소나 양이나 그 많은 짐승조차도 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물도 먹이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베옷을 입고 이 회개운동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사람도 동물도 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 국민의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개운동이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이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성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니느웨 성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최근 자료에 보면은 역사적인 기록과 성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연구를 살펴보면 창조 과학자들은 기원전 763년에 이 니느웨에 큰 홍수가 일어나서 도시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기 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전염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다른 자연 현상이 있었는데 니느웨 지역에 개기 일식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단순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상황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발견들은 이 니느웨 성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료들인 것이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용하셨어요? 이 요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큰 바람과 큰 풍랑과 심지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도 큰 자연의 그 재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온 나라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회개와 큰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또 얼마나 많은 죄악이 가득한지 우리는 매 순간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온 세계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또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은 겸손하게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다 보셨던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킨 것을 보신 후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셨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비록 니느웨 백성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이 대부흥운동은 사실 1903년 여름에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원산의 조그만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모임의 강사는 하디 선교사였는데, 로버트 하디. 그는 당시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디 선교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인들의 각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각성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습니다. 이 로버트 하디의 이 한 사람의 겸손한 그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국 이 죄를 회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회개 운동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놀라운 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운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아직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 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경험했던 요나가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비록 요나의 순종이 반쪽짜리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겸손히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피해 도망친 요나를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붙잡아 다시 한번 사명의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웨인즈빌 한인 침례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